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고 마른 스만의 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도 같이 보면서 믿음으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장된 성례를 위한 싸움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문을 열어놓으시되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나귀에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속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취급받느냐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땅에 대고 때려주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그렇으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전통주에는 무너진 나의 여리고성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하시고 싸우라라고서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여리고 성전에 가는 것은 문자적인 여리고 성전이 있고 또 의미적인 여리고 성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문이 활짝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은 여리고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의미적인 여리고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또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너희가 첫날에는 죄였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 백성자 예수를 내어주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8장에 와서는 이제 너희는 죄인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어찌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문제 때문에 슬프고 문제 때문에 마음에 내 두 분의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왜 슬픈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반드시 나는 문제 속에서 슬프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슬픔의 문제에 해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의 통로인 여리고성이 강하게 막혀있고 문이 잠겼고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의미적인 영적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문은 활짝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이 무너져내고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평소에는 여리고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제 그 날부터는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가서서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굳게 닫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여리고 이 성에는 계엄령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왕래하지 않는. 우리가 계엄령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여리고 성은 높이가 100m고 내비가 탱크 2개가 왔다 갔다 하는 성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나 넓었는지 그 견고한 성벽 같은 여리고 성벽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화살을 준비하고 사전 고장에 들으면 불화살을 쏴. 그리고 이제 성문은 안에서 걸어 잠갔으므로 밖에서는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성벽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전쟁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는가 하면 이 보장된 승리를 그는 약속받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서 11장 30절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다. 믿음으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하고서 이제 성경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가 보장됨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리고성, 나에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주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알고 믿음으로써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런데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리고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도 어떻게 자기의 상식으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말할 수 없는 강한 군대들이 있는데 강한 군대들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여리고의 군사들과 여리고의 군대 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선상가상이라고 저 지휘관 군대 장관이 누구를 위하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준다면 넉넉하게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여리고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제 전쟁에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그 군대 대장한테 나가서 조심스럽게 손도 크게 모시고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대적 여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돕는 자도 아니고 또 여리고 사람들을 돕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 그래서 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우리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거다하네 하는 말이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또 두 번째 신분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시험하느니라 라고 써 말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그 위험이 얼마나 압도가 되었을까. 엎드려서 절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묻기를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100% 완전히 이제 복종하는 그런 말과 자세였습니다.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들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들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되지 않고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일찍 일어났어. 그러나 나가보니 군사와 마을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던지라.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기에는 엘리사 시대에 그때는 아람 나라가 미국처럼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가 있는 그 집을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에 왔어. 그리고 엘리사가 나오기만 하면은 엘리사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전술대에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도저히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왕은, 아람 나라의 왕은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느냐? 그랬을 때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왕이 생각하는 은밀한 것까지 알므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미리 이렇게 여차여차 하도록 하는 엘리사의 속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추기하지만이 이스라엘 전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고서 그렇게 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엘리사의 있는 집을 보유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의 수많은 사람들이 몇 급으로 엘리사의 집을 보유를 하고 칼을, 창을,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게하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는 사한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건 이제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어주었을 때 엘리사가 보는 것을 게하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변도와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게하시가 편안하고 보장된 승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의 형편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았으므로 이 여리고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휘해왔지만 이제 이 지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들과 군대 대장에 대해서 여리고시는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호수아가 본 것처럼 게하시가 본 것처럼 내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나의 인생의 여리고 성처럼 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의미적인 영적인 여리고전이 승리로 무너지기를 원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것을 사실상 어떻게 그의 마음으로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의 군대대장에게 넘겨주었다고요. 넘겨주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어떻게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또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양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 있는 것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은 이제 나오미에 관해서 이 아무개가 나오미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걸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보아스를 불러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나 다음에는 넌 네가 나의 권리를 네가 너에게 양도하니 그 권리를 네가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발에 신을 벗었어. 서로의 장로 앞에서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가 너에게 양도한다.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 그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 관해서도 모세의 인생이 신을 벗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신을 벗은 전과 신을 벗은 후와 모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성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의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부터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지팡이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하나님 중심으로 신을 돕는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도 가고 모세의 지팡이는 또 반석에서 말할 수 없는 강 같은 생수도 흘러나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10가지의 기적을 베푸는 기적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을 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출근하는 직장, 내가 하는 관계, 이런 유통관계들 모든 것에 관해서 모세 지팡이처럼 나와 관계가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어버리는 그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을 벗는가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신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신을 하나님께 벗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신을 하나님께 벗어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음의 신을 벗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내가 바랬던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더 주시리라는 말씀하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면은 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런 너는 신을 벗어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은 내 마음에 거룩하지 못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것은 이제 어두움과 허물과 죄와 육신적인 옛 구성 이것들과 분리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성결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하고 성결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라. 네 중심적으로 네가 생각해왔던 것을 포기하라.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라. 그럴 때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서 접하는 데는 이제 성결과 내 마음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을 벗는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신을 벗은 사람과 마음의 신을 벗지 못한 사람과. 그래서 마음의 신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마음의 신을 벗지 않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알아도 성경을 읽고서 지식을 들어와서도 결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모두에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너의 선고서에 있는 것은 거룩하다. 성결을 요구하시고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양도해 드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와처럼 성대로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합시다. 참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지휘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넘어갔으므로 하나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순종과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군법이기 때문에. 군법이기 때문에 전쟁 때의 군법을 어기면 최고의 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보이는 여리고 전쟁에 관해서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에 관해서 너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 7이 7 양갈각파를 불 때야 그 소리가 들릴 때 너는 크게 외치고 백성들한테 외치라고 말해라.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하여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고 이제 6일간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외쳤던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말한데 전쟁 때에 명령한 것에 행동으로 순종한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고요?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군대들과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명령에 복종했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열어보죠. 이것은 무너지면 될 것이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너희 있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마음으로부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를 성대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 보장된 승리는 여호수아가 보장받은 승리는 성결을 결심하고 신을 벗어 자기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그 여리고전을 승리로 보장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고 마음의 성결을 다짐하고 보장된 승리를 위해서 인생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